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18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런 것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비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그와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한 것 같이 하시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그 둘이 한 형제가 되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 충만한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18절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서로 대조하고 있지요. 자, 술 취함은 내가 이제 술을 마시면 취할 만큼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 술이 나를 취하게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술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간다 그 뜻이에요. 술이 취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도 같은 의미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 삶이 방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방탕한다는 말은 무질서, 방탕, 낭비, 거칠고 무질서한 생활. 그냥 술이 취하고 술 중독 이렇게 가면은 정말 낭비가 심하고요. 집이 가난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참 문제가 참 많아요. 자, 근데 성령 충만도 같은 의미입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아라.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동명령 현재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란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죠? 충만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를 충만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으셨지요? 그건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 저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지요. 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삽니다. 인도함을 받는 현재 수동태예요. 지금이란 말이죠. 지금 현재 수동태란 것은 뭐냐?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데리고 간다, 이끌어간다 그 뜻이에요. 성령께서 나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삶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에 따라, 자기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이끌음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도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면서 성령 침례를 받으셨지요.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그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삶을 사셨다?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같은 단어예요. 아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도 전부 다 수동태로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사셨냐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사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 자녀의 아주 독특한 삶입니다. 이런 삶이 정상적인 삶이고
우리가 아직까지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이제부터 우리가 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끌림을 받는 이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데,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까요? 뭐 술 취하면 뭐라 했어요?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면 돼요. 혹시 성령 충만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 오늘 집에 가셔서 술을 한번 많이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야 이게 술 취합이구나. 오 성령 충만도 이렇다는데 내가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참 놀라운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이 성령 충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골로새서를 봐야 돼요. 자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그죠? 너무나 닮은 내용들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쌍둥이 서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찾으셔서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에베소서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과 똑같이요. 똑같은데 하나가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요? 에베소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죠? 내용은 다 똑같은데 요것만 달라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 무슨 뜻이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전부 다 내포하고 있겠지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이에요. 영이란 것은 표현용화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은 조애 하나님의 생명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비결은 뭐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죠? 술을 먹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가득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신다 했어요. 자 우리가 생명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생명의 최대치 생명이 주는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은 살지 못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활성화되면 풍성해지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게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질병의 영향을 받습니까? 그거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생명을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얻었는데 풍성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생명을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원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이 원리를 따라서 그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대단히 성장합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어제지요. 어제 크리스 목사님의 그 말씀의 실제를 보면 영적 성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영적 성장은 기적을 통해서 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우리가 그죠 위기에 빠졌을 적에 기적이 필요해요. 그러나 영적 성장은 기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성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를 따라서만 돼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 모든 생물은 성장하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장의 원리를 잘 배워서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적용하면은 여러분 성장할 것이고 적용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성령을 받고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만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풍성함을 누리지도 못해요. 자 그러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한번 보십시다. 거하여 무엇에 거주하다 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에게 풍성히 가는 두 가지 원리가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자, 그러면 풍성히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요거예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원어적인 말씀을 따라서 풀어서 기록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지혜 가운데서 너희는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자, 모든 지혜 가운데서 너희는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지혜 가운데는 성령의 지혜를 말이에요. 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요.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자가 그죠? 성령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저도 이제 목사로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살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건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지혜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셀 리더들이 여러분들이 만약 교사들이 먼저 아이들을 가르치고 셀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모든 사역들은 전부 지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 디다스코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0절에도 너희가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디다스코. 이 말은 그죠? 어떤 최고의 발전을 목표로 삼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가르침을 받을 적에는 그냥 배우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가르침을 받는데 난 아무 목적도 없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전문의 과정을 밟으면 목표가 있잖아요. 탁월한 전문의가 되는 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처럼 이 땅에 산다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네.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최고의 발전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습득한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충 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정도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아주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에 아주 철저하게 습득해서 여러분이 살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왜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요.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못 사는 거지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모른다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나 복음을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이것을 복음을 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하고 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모든 지혜 가운데서 너희는 가르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지요. 근데 다른 것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목표치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해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뭔가를 열심히 배웠어요. 그런데 성적은 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배워서 이것을 습득해서 나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보니까 권면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들을 권면하라 경고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들을 경고하라 이 말이에요. 자, 피차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모든 지혜로 피차는 여기서는 너희 자신들을 그 뜻이에요. 우리는 뭐 피차니까 서로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 자신들을 네가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가르친 내용대로 나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 자신을 권면하라. 다시 말하면 바로잡으라 그 말이에요. 고치라 그 말이에요. 너가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면은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너 자신을 바로잡아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바로잡는다고 하지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벗어야지요. 그죠? 옛날에 행하던 그 행동과 생각과 말과 그런 행실들을 다 버리면 합니다. 그거 왜 버립니까? 저가 여러분, 옛사람이 예수 함께 죽었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잡는 거예요. 나를 바로잡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한 주간 동안 복음의 진리를 배운 대로 따라서, 그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셨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안 하시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왜 가르침을 받아서 너 자신을 스스로 바로 잡아라. 너 자신을 말씀에 따라서 너를 새롭게 그죠? 변화시켜라, 경신하라 이런 말을 왜 쓰냐면은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는 경건의 훈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년되고 허탄한 신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으나 경건은 범사의 육한의 검생과 내성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자,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자신을 연단 훈련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양육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양육을 받으라.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두 부류로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끝나면 그 다음엔요 우리가 따라야 할 교훈의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뭐 했었어요? 믿음의 말씀을 나누었지요.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 4장부터 6장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따라야 할 교훈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배운 대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과 교훈의 말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양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냥 지식을 습득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양육을 받아라는 말은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망년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나를 건면하고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버려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버리지 않고 그냥 나는 하겠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쪽의 지역이 전부 다 옛날에는 그죠? 참 정말 농사 짓고 뭐 그냥 몇 가구 집이 있었고 공장도 있을 거예요. 스레트 집이 있었고 옛날 집들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개발해서 신도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밀어내지요. 밀어내서 기초를 닦고요. 길을 만들어 놓고 그 집을 짓고 이렇게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죠? 새 옷을 입는데 그죠? 옛날에 옷을 벗지 않고 그 위에다 걸쳐서 한번 입어보세요. 얼마나 보기 홍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자, 지나간 이전 것을 아주 철저하게 버리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굴 표정이라든가 생각하는 방식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버리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새 것을 입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하셔야 돼요.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말씀을 따라서 가르침을 받고 자신을 스스로 바로잡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성장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래서 육체의 훈련 제가 운동을 하면 여러분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 안에서 영적 성장을 보면 이 일은 모든 것에 유익합니다. 근데 어떻게 유익하냐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 어떤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하시죠.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혼이 잘된 것입니다. 우리 혼이,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누굴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안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가지고 계속 삽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살면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만듭니다.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해야 되고 건강하게 돼요.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네가 영혼이 잘 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범사에 잘 될 거야. 그리고 너 강건할 거야. 할렐루야. 멋있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뭘 원하세요? 범사에 잘 되는 거 원하시잖아요. 건강하는 것을 원하잖아요. 근데 원하는데 뭘 안 하냐면 영혼이 잘 된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그냥 이것만 여기다 관심을 집중해가지고요. 막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0절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분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 성령 충만한 삶. 또 무슨 삶이 돼요? 사랑의 삶, 기쁨의 삶, 뭐 왕같은 제사장의 삶, 그리고 자유함. 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금생의 지금 현재 삶, 여러분 금생은 현재 삶을 말해요. 현재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은 뭐는 미래를 말해요. 그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죠? 이제 내 생으로 가잖아요. 그때 내 생에 어떤 약속이 있냐면은 아주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그죠? 내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영혼이 잘된 만큼 칭찬을 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의 멸관을 받게 되어지고요. 내생에 약속된 영원한 축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요, 경건의 훈련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놓고는 이렇게 말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 말은 훌륭하고 가치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이것은 훌륭한 것이며 이것은 진짜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뭘 한다고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을 수고한다. 이 말은 힘을 열심히 일한다. 애쓰다. 극도의 피곤.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너무 애를 써서 극도로 피곤할 정도.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다 보면 그죠? 잠도 좀 더 줄여야 되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그 내용을 다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해야 되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극도로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힘쓴다. 이 말은 불투적으로 열심히 힘쓰다 싸우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네 단어로 그죠? 줄이면은 전심전력한다. 옛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전심전력하는 것을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할 때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의 길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세수명교회 모든 지체들은 정말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전심전력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생의 약속과 포함돼요. 금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어떤 열매, 금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지 한번 보십시다. 19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첫 번째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이 단어는 너희 자신에게 화답하며 말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쁨의 삶. 기쁨의 삶 말이에요. 그 기쁨 가운데서 그죠? 들어지는 그죠? 찬양. 여러분 찬양이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죠? 자, 기쁨의 삶, 찬양의 삶.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령천국이라 하지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뭘 해줘야 기쁘고 행복하다.
그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아주 잘못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 심령 천국은 그냥 본질적으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심령의 기쁨입니다. 기쁨과 주께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놀랍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고 여러분이 실에 찬양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특성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바로 성령 충만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다면 여러분의 성령 충만합니다. 자, 그러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전에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읽었죠. 17절의 말씀이 여기 무슨 뜻인지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시 말하면 범사가 바로 그 뜻이에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자, 무엇을 하든지 말, 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을 한다. 그러면 엉뚱한 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게 되겠지요. 우리가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는 말이 저 상대방에게 복이 되는지 상처가 되는지 그것도 구분도 안 하시고 막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전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로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같은 뜻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를 힘입어, 그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야, 참 놀랍지요? 그를 힘입어 디아라고 하는 헬라어요. 그를 통하여 그로 인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삶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면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그분의 인격, 권위, 능력을 동시에 드러내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삶 전체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라 하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혼자서 스스로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으면 아멘. 우리 그리스도 안에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가 주 합한 한 영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만약에 못 산다면 우리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삶에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은 제가 설교 때마다 아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 하나 되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과 나는 떨어져서 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님과 떨어져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의식이, 그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그분을 의식하는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냥 내대로 사는 거죠. 내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디아 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디아 나로 인해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로 인하여 말하고 행하시고 다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삽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제 이런 삶을 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성령 충만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막 기도 많이 했더니 막 등이 막 전기가 오고 막 뜨거워지고, 이 성령 충만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의 개념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가르침을 잘 여러분 습득하셔야 돼요.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자신을 바르게 세워야만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신명에 새롭게 되어 새사람을 입어서 이렇게 준비가 되면 성령께서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싶어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못해요? 내가 그분에게 내 자신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무리 나를 이끌어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이끌어가셔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 시대는 항상 일상적인 모든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서 직장생활하고 깨어서 가정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 특별한 경우에 뭐 기적적으로 뭔가 되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으시길 바라요. 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구약시대 때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구약시대는 원리는 똑같아요.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시진 않았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으로 산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셉의 삶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았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단 말은 요셉이 여호와로 사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 신분은요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은 신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이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난 나이가 늙었어. 못한 그게 있어요? 없어요. 나이, 신분,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진지 아무 상관없어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주님으로 사는 삶은 바로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록 17세 소년이었고 노예였지만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범사에 잘 되고,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지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내가 만약에 성령 충만하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살면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놀라는 거지요. 놀라운 삶이지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이 놀라운 이거와 같은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감옥에서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해요?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네게 주소서 봐라. 요셉은 무엇을 하는지 말이나 일이나 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애국왕 바로 앞에서도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근데 또 두 번째 사람 중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도 똑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20세 미만의 청소년이 그 골리앗 앞에 당판을 짓기 위해서 나가면서 한 말이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합니다. 그를 힘입어. 이 다윗은 누구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골리앗이 다윗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당할 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당할 자가 없어요.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저와 여러분 정복자보다 더한 자예요.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아버지의 몇 마리 양을 치는
청소년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때 뭘 했을까요? 케빈 제다이라는 목사님께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죠? 이 케빈 제다이 목사님에게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다윗이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치면서 그때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아니? 하면서 말씀을 하셨대요. 그 다윗이 뭘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이제 유언을 합니다. 그 솔로몬이 한 말 속에서 다윗이 뭘 했는지가 나와요. 자, 한번 들어봐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행동할지라. 다시 말하면 자, 다윗은 지금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사는 삶을 유언하고 있어요.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가지를 보니 지금 인생의 삶을 살면서 뭘 훈련을 하셔야 되냐면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자, 제 사울왕이 그죠? 악신이 역사해서 막 번뇌가 막 그죠? 가득했답니다. 그때 이제 한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와서 수금을 타면 왕이 상쾌할 것입니다.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죠? 그 신하가 다윗을 청구해요. 다윗을 청구하면서 뭐라고 청구하는지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렇게 말해요. 감탄사예요. 세상에. 자기가 다윗을 봤는데 소개하면서 자기가 감탄해버리네. 왜냐하면 걔를 보면서 감탄했다고 말이에요. 그럼 왜 감탄했는지 한번 볼까요? 보라!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강력한 용서였다. 그 말이에요. 여기 20세 미만의 청소년이에요. 무용과 춤을 잘 췄다는 말이 아니고 싸움을 잘하는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치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거 훈련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케빈 제다이 목사님의 그 말을 하더랍니다. 다윗이 그때 뭘 했는지 아니? 다윗은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치면서 그냥 시간 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 그는 어떤 그죠? 표적을 놓고 물매자 물매는 당시에는 이게 전쟁 무기로 사용했어요. 노끈에다가 가죽을 해가지고 안에 자갈을 넣어요. 그리고 끈을 잡고 빙빙 돌려서 한쪽 끈을 놓으면은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 물매를 던지는 훈련을 그가 매일 했는데 어느 정도로요? 백발백중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저와 좀 신앙생활은 완전히 습득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물매를 던졌다 하면은 어떤 환경에서 던졌다 하도 백발백중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뭐로 상대했어요? 물매를 했지요. 물매를 어디를 맞췄어요? 이마를 맞췄다잖아요. 야, 움직이는 물체에 이마를 맞췄다. 이건 뭐 보통이 아닌 거죠. 그죠? 움직이는 물체, 지금 말이 서로 항호를 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물매를 돌려서 던졌는데 뭘 했다고요? 정확하게 그죠? 골리앗의 이마를 급소를 맞춰서 한 방에 그죠? 전쟁에서 이겼다. 그 다윗이 뭘 했냐면 그걸 했답니다. 그리고 또 뭘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그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누구 함께 계시는 것을 봤다고요? 다윗이 뭐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훈련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죠?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사람이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은 항상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걸 했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항상 감사하는 삶.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상호간에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입니다. 자, 저와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힘들까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지요. 기분 나쁜 거지요. 그죠? 그 사람은 그때 성경 뭐 성령 충만하면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야, 참 우리가 서로 복종한다는 이건요, 뭐예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서로 복종, 굴종과 복종은 달라요. 자, 굴종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이 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많이 그죠 봤을 거예요. 함원 이혼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왜 갑자기 잘 사시다가 나이가 70, 80이 되셔서 이혼을 하실까?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이혼을 이제 준비해서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너무 강압적이에요. 그런데 이거 말이죠, 헤어질 수도 없고. 옛날은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헤어질 수도 없고. 헤어지자니 혼자서 살 길이 막막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생겼어. 그 자식이 생기다 보니까 더더욱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꾹꾹 참으면서 평생을 살다가 다 이제 아들 출가 시험을 시켜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얘들 부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엄마가 사는 인생, 아버지하고 사는 삶을 봤겠지만 난 이제 너희 아버지에게서 자유하고 싶단다. 그래서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자녀들이 다 봤잖아. 그래가지고 함원 이혼.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혼당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자발적으로 기뻐서 복종하신 거예요? 굴종하신 거예요? 굴종했지요. 제가 아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죠? 지금 연세가 많으신 여자분이신데 어떤 일이시냐면 이분은 그죠? 여자분이니까들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참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잔소리, 뭐 비난하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고 하는 것이 엄마들은 그냥 하는 거라 생각해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그건 충격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는 어릴 적에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힘이 세니까 자기 힘이 없으니까 당해요.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얘가 중학교 2학년이 됐대요. 어느 날 그죠? 얘가 또 이제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잔소리하고 비난을 했더니 비난하면서 엄마들이 그러잖아. 이놈의 새끼가 이렇게 하잖아. 손을 딱 들고 이렇게 했더니 중학교 2학년 얘가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엄마 손을 탁 잡더니 엄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엄마한테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살고 싶지 않다 그 말이죠. 그때 깜짝 놀랍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굴종,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세요. 그죠? 정말 아니고 하다 할 수 없이. 그게 다 굴종인 거예요. 그게 복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성령 충만의 열매면서 자발적인 거예요. 근데 이 복종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죠? 이 말씀이 뜻하는 의미는 이런 것이에요. 자, 서로 복종하라. 그러지요. 그죠? 이 서로 복종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섬김의 삶의 원리예요. 이 복종하는 것이. 그 왜냐하면요, 어느 한쪽이 강요되는 복종이 아니지요. 상호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종의 의미는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자,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이 내포되어 있냐면은 봉사의 삶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에게 기분 나쁜데 봉사 섬길 수 있나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복종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섬김의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서로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하여 자신의 의지를 기꺼이 포기하는 봉사정신이 수반될 때 복종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종이 그냥 단순히 그죠? 뭐 복종하고 지배하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것은 뭐냐면 서로를 섬기는 기본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성령 충만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죽게 하더라. 자, 이런 개념 속에서 그렇죠? 아내에게 주는 겉면, 남편에게 주는 겉면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오늘 1부 때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자, 아내에게 주는 겉면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요청과 함께 시작됩니다. 자, 젊은 분들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라. 그러면 언짢아해요. 그 왜 언짢아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죠?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는 거 우리가. 자, 지금부터 나오는 권면의 말씀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모르니까 이 말씀이 그냥 부담스럽고 다 그런 거예요. 뭐 자녀들아, 종과 상전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 하라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일반적인 복종의 개념하고 다르지요.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왜 죽게 하듯 하라 했을까요? 23절에 나와 있네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남자의 갈백들을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지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관계가 그죠? 바르게 자리 잡혀져 가야 돼요. 그런데 남자가 아내의 머리됨인데 이 머리된 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번 볼까요? 주여. 자, 25절,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건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남편이 머리지만 그죠? 어떤 머리예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머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남자를 머리로 세웠지만 그 머리는 아내를 핍박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런 머리가 아닙니다. 이 머리는 어떤 머리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거지. 자, 이렇게 하면 아내가 아름다운 아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남편들이 복음을 모르고 또 성령 충만도 모르고 이런 삶을 모르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우리 가정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런 아름다운 삶이 회복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남편들이 그죠? 이걸 모르니까 그죠? 끊임없이 가정 속에서 갈등이 끊어지는 거예요.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남편들은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사랑을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자, 이런 원리,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하나됨의 관계 속에서 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32절에 보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자기를 존경하는 거지요?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부부라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해요. 자, 부부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부부는 참 희한해요. 그래서 그죠? 그리스도를 경영으로 피차 복종하는 개념하고 부부의 사랑과 복종은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것은 뭐냐면 완전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내 아내를 사랑하잖아. 그럼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중하면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하는 거야. 그 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참 우리 가정에 주는 담비호 같은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고 갈등하실 때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런데 이 남편이 불신 남편이고요. 그죠? 그런 남편이네요. 그리고 6절에 보면요.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들어온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입니다. 아무 들어온 일에도. 다시 말해 남편이 옛날 이 당시에는 남편이 되게 폭력적이고 그랬어요. 아내를 무시하고 폭력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뭘 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이제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에 들어오하며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남편이 구원받는 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너희에 들어오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죠?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불편한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에 남편이 그 안의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런 관계 속에서 너 자신을 단장해라 그 말이에요. 외모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속사람 마음을 단장하라 그 말이에요. 자, 만약에 내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자, 부부라는 것은 참 희한해요. 떨어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늘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죠?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그죠?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되면서 그죠? 부부들이 한 집에서 같이 많이 있었다잖아요. 그래서 할 말이 뭐예요? 아유, 빨리 끝나야지. 같이 있어 보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삼으라 하냐면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내 속사람을 단장하는 기회로 삼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속사람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옛 것이 나오고 버려야 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것이 나오면은 이것을 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육신을 따라서 행함으로 막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훈련하라 그 말이에요. 너가 배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너희 삶에 적용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사람을 입어서 너희 속사람을 단장하라 그 말입니다. 오직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온유하게. 온유하다는 말이 뭐예요? 부드러운 친절함.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속사람을 온유하게 안정한 심령의 성장, 안정한 평안. 어떤 일이 생겨도 내 마음에 그 평안,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성령 충만.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그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는 사랑을 하면서 너 자신을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서 내면 속에 막 전쟁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옛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을 그죠? 포장하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또 버리고 그리고 내가 사랑의 사람임을 나 순종의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새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 마지막 속 삶이 단장되어지고 저 마지막에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삶이 됩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시네요. 그죠? 이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죠? 쉬운 일은 아니지요. 이거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칭해서 주라 주님이다 그 말 머리다 그 말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다 칭하며 순종같이. 아브라함이 그죠? 완벽해서 순종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문제가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자기를 팔아먹였잖아. 애굽 바로 마귀에게. 그죠? 자, 애굽에 가면 사람들이 당신 이쁘니까 나를 죽이고 당신 뺏어갈 줄 모르니까 이제 당신 내 동생이라고 해. 그래서 순종을 했네. 그냥 오빠입니다. 동생입니다. 애굽에 내가 아니나 다를까 바로 왕의 귀에 그 사라가 이쁘다는 소식을 듣고 또 사라를 그죠? 데려갔어요. 아내로 취하려고. 그래서 지금 사라가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 이후의 사건의 일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가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오는 이 도전들을 그죠? 못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를